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얘기할 때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 국가 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 시간에는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아픔의 문제들, 삶의 한계에 부딪힌 그런 문제들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세상의 문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 중에는 자기 자신 밖에는 관심이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삶의 공고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세상의 복, 땅의 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내가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넓은 안목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사회에 무언가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요?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은 아주 쉽습니다. 첫째는 8절의 말씀대로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진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의하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내게 돈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돈이 있는데, 오늘 줄 수 있는데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바로 갚지 않는 나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의 보편화라고 할까요?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조차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빚을 피하고 멀리하기보다는 빚을 얻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빚을 끌어모아 어떤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피코 스코어 같이.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은 집을 살 때 같은 때 필요합니다. 그 스코어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죠. 크레딧 스코어를 늘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매달 전액을 갚는다든지, 상한액에 그 맥시멈 가까이에 쓰지 아니하고 상한액의 한 30% 이하를 유지하고
연체 없이 제때 페이먼을 내면 이런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빛을 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빚지는 것을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빛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일을 진행하되 빛을 지지 말라 하는 이것을 모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전략해서 살면서 큰 일을 도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 심하면 사채까지 써야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을 한두 번 들어보지 않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끔 계획적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는다는 것은 그 빚을 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사상이 그 말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는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혹시 빚지고 고의로 지연하는 분이 계시면 갚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인데요. 사실 오늘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8, 9, 10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5번이나 등장을 해요. 피차 사랑, 남을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사랑의 여러 의미들 등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핵심적인 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학적인, 적적인 얘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죠? 십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들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1계명과 4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5계명부터 10계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 중에 부모는 이웃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 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부모 공경은 빼놓고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만일 말씀을 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얘기할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좀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9계명은 살짝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10계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재미있게 그 부분을 구성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계명 먼저 얘기하고 6계명, 8계명, 10계명 이렇게 건너뛴 다음에 9계명은 살짝 감춰 놓습니다.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사실은 9계명에 해당하는 건데 9계명을 살짝 감춰 놓은 거죠. 네. 왜 그렇게 했을까? 간음 먼저 얘기하고 7계명 먼저 얘기하고 살인 6계명으로 갔다가 8계명 도둑질 얘기하고 10계명 탐심 얘기를 했는데 9계명을 살짝 감춰 놓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강조법으로 봅니다.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고 왜 바울이 이렇게 뒤집었을까 생각하게 만들어서 더 살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 부담이 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범죄, 살인, 도둑질 같은 명백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웃을 흉보는 작은 이야기들, 가십, 과장된 말들도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들은 말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도 없이 들은 말에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서 전하는 말들로 인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비디오도 없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고 녹음도 없고 사람들의 행동을 증명할 것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거짓 증거의 문제가 매우 크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재판할 때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공정성을 위해서 2-3명의 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의 거짓말은 이웃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2-3사람의 증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차후에 그가 거짓 증거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그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하라 그러면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 이웃사랑하는 건가? 내가 그런 사랑하기는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10계명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다. 이것은 구약의 핵심 관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써머리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이웃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룹과 그룹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삶이 팍팍해서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성폭행도 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살인도 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도적질도 합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해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첫째는 빛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에 10절에서 한마디를 더해 줍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율법을 완성해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 이만하면 되지 않는가? 라든지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옳게 행동해왔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극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에게 비치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않은 것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이지만 찬송가 373장 1절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 않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빛을 지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는 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8절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으로 읽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 해석은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그 포인트죠. 주는 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주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가 돌아오듯이 우리가 사랑의 빛을 주는 자가 되면 반드시 이 생에서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구원의 모델뿐만 아니라 변화된 신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신의 삶의 사회적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고 살아오는 동안 피해를 끼친 자가 있다면 4배나 배상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도가 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 본 게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저주 아래 가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온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뭔가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새롭고 놀라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씀으로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까?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러므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완성이라는 말은 프레로마라는 말로 그리스어로 그런데 충만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의역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충만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충만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충만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충만이 아니라 비만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비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식당에 가보세요. 뷔페 식당에 가보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비만할까? 음식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인스턴트 푸드, 튀긴 감자, 육식 중심의 그 식사 습관 등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떤 의사가 이렇게 분석했다고 해요. 어떻게 분석했냐면 미국 사람들의 비만증이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사회를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회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뭘로 채우냐면 음식으로 채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독해지고 결과는 살만 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으나 그래서 비만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친척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한탄하면서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한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친척이나 친지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쁨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방문할 친척도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과 관계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원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 말고 원수는 멀리 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물. 원수는 불구 근하여 원치는 불여 근민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이에서 난 불을 끄지 못하고 먼 곳의 일가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갖지 못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데 있는 이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섬기며 봉사는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까운 데 사는 이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여러 시편을 좋아하지만 그중에 시편 133편을 참 좋아합니다. 133편은 3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절인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아주 밥 먹고 사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로로 잡혀가고 먼 고국 땅에서 살고, 구약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현대 유대인의 역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죠. 그러니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다음 2절 3절을 생각해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기름. 아론이 누군가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그 다음 말이 참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마 성경의 이 영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땅의 복인가요? 무엇이 영생인가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주신 축복과 이 땅에서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고 형제와 그 형제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기름이나
헐몬의 이슬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동체 위에 내려지는 형제자매의 연합의 예배와 하나됨이야말로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제목은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진실합니다. 아주 소박해요. 그러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멀어 보입니까? 우리에게 가야 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비전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성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것이 우리의 길이로구나 생각해서 이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너무 큰 빛, 너무 큰 소금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정에 등잔빛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기억합니다. 맛을 내려면 조금만큼의 소금만 있어도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의 등불이 되고 있는 곳에서 빛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계명이, 이 십계명의 계명이 멀리 있는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깨달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